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주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또 내일 주일을 또 은혜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이웃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창세기 47장 13절, 여러분이 14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돌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설교 제목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면 당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메시지의 두 가지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축복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제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대제국 애굽의 바로를 만나 축복하는 노인 야곱에서 이 당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애굽, 즉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는지가 잘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의 야곱이 세상 사람을 직접적으로 축복하는 말을 건네었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국가의 정책, 이 시대 중요한 정책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국가 정책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식량이 떨어지자 요셉은 그들의 돈과 짐승 그리고 땅과 그 사람들의 몸의 자유권을 받고 곡식과 식물과 종자를 교환해 줍니다. 기근에 대비해서 요셉은 애굽의 바깥 땅을 다 사서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애굽 토지법으로 경작의 5분의 4는 경작자가 가지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여러분 1년의 이 정책들을 보면 사실 현대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이게 너무 독재 같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지만 이 시대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또 요셉이 어떤 사심이나 사욕을 가지지 않고 이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펼친 정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창세기 기자가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정책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을 썼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47장의 구조 가운데 이 단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에게 람셋을 기업으로 주는 자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모든 땅은 오히려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받게 되는 수혜자임을 강조하는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즉 47장의 흐름 자체는 바로의 아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력자 앞에서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직접 바로와 세상을 축복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국가 정책을 통해서 바로와 세상을 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적용점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두 가지 적용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건강한 룰이 정착하도록 기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터의 사장님이나 혹은 어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룰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찬 사장이나 혹은 어떤 그 일터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종업원이나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 배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예배이고 또 선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사장에게 은혜를 입은 종업원들이 어느 날 자신도 이 사장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여러분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일터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고 일터에서 가장 적절하게 선교하는 방식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적용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점이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건강한 룰을 만들고 정착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서울 장로교에서 차세대 사역자들이나 차세대 인재를 잘 키우고 거기에 마음과 우리의 재정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지 몇 년 안 된 목사이지만 주님이 저를 미국 이민교회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한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미래를 열 차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고 차세대 아이들을 정말 키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도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서까지 비전센터를 준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우리 서울 장로교회 차세대 부서와 차세대 사역자와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차세대 사역자를 키우고 차세대 인재를 키우시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제대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 장로교회 안에 이 꿈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직접 바로와 세상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국가 정책을 통해서
바로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건강한 룰이나 건강한 원칙이 정착하도록 그런 기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우리 서울 장로교에서 차세대 사역자들이 키워지고 차세대 인재들이 길러지는 그런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큰 소리 부르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넘쳐나고 차세대 많은 젊은 가정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직접 바로와 세상을 축복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국가정책을 통해서 바로와 애국과 세상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일터에서 건강한 룰이 만들어지고 정착되도록 그렇게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서 차세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차세대 인재들이 길러지고 아버지 차세대의 많은 젊은 가정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1세대 목사지만 아버지 2세와 3세들의 사역을 위해 아버지 헌신하는 목사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직접 바로와 세상을 축복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바로와 애국과 세상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축복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건강한 룰을 만들고 건강한 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 정말 신실한 차세대의 목회자들이 길러지고 차세대의 인재들이 길러지며 아버지 차세대의 많은 아버지 가정들이 찾아오고 행복해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물꼬를 틔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합심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미 우리 서울 장로교회 차세대 부서와 사역자들과 인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기도가 중단되었거나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우리 차세대 부서를 위해서 차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저 비전 센터를 참 저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 개인 기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